온라인 예배를 처음 하는 만큼 불안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감안하시고 함께 나누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금요일마다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주인공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모세의 형이 되는 사람이고요. 바로 앞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라 하실 때에 자기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보내주셔서 말을 대신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모세가 광야 생활의 지도자 역할을 할 때에 이집트에서부터 모세의 전할 말들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 여정을 돕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모세에게 형제 자매가 있죠. 모세가 막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형은 아론이고요. 또 누나가 있죠. 누나가 누군가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모세의 누나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이에요. 광야 생활에도 함께 했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돕는 역할들을 잘 했습니다. 이 미리암은 우리가 기억하기로 모세가 태어날 때에 나일강에 있는 모세 아기를 살펴보다가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자 유모를 데려서 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할까요? 라고 했던 그 미리암입니다. 다시 아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론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를 향한 모세의 대변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광야에 들어가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는 대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을 하기도 했죠. 또 미리암과 함께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미리암이 벌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몇 번의 실수들을 제외하고는 충실한 모세의 조력자로 잘 사역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그리고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혹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운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쯤 전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한 8개월 정도 전에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전에 죽음을 맞게 되죠. 모세를 열심으로 도왔던 아론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혀가 둔하고 뻣뻣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맞아서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을 잘하는 아론, 그의 말을 잘하는 재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참 말 잘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십니까? 아니면 너는 참 생각이나 마음은 좋은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해 이런 얘기를 듣는 일은 없으십니까? 말을 잘하는 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걸 말을 잘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말솜씨가 좋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달변가를 말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오해를 할 만한 말도 이해가 잘 되게 잘 풀어서 오해 없이 잘 설명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바꿀 수도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고 말을 잘하는데 열쇠는 무엇일까요? 아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뭐가 보이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도무지 그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보는 방향에서 설명을 해줬고 저는 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설명을 기준으로 내 방향에서 찾아봤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반대고 위치도 뒤집혀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듣고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찾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설명을 뒤집어서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를 길을 알려준다든가 또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냥 내 기준으로만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상대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말만 하다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할 때는 자세히 말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열쇠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론이 말을 잘하는 재능을 사용했었던 제일 첫 번째 대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걸 보아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을 보내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그 재능을 가장 먼저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썼을까요?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가야 된다. 우리를 보내달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사용을 했겠죠. 근데 이 두 경우가 아마 많이 달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입장에서 설득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파라오에게 얘기할 때는 파라오 나라, 이집트 나라의 손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내보내라 하는 것을 주장해야 했으니까 이것은 설득의 차원이 아니었죠.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호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 내 뜻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될 때 그런 때는 상대가 불쾌할 수도 있고 상대가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명확하게, 당당하게 표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아론은
이렇게 설명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론의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 아론이 자기가 말을 다 대변해서 모세의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이 전했다면 자기가 말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기가 우쭐해지고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모세에 비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교만함이 없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맡은 사명 안에서 그 역할만을 충실하게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었지만 물론 딱 한 번 결혼 잘못했다고 비난했던 일을 빼고서는 충실하게 그가 해야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이 다 잘하기만 했을까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아론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론이 잘못했던 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모세는 산에 높이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에 절대 오지 못하게 그렇게 금한 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떠나서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됐을 건데 백성들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그가 신신당부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모습을 내놓아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론은 그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모세는 반드시 돌아온다. 기다리자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말은 잘했지만 사람들에게 설명도 잘하고 설득도 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재능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압박이 그를 덮쳐올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정치인과 같은 모습이죠. 말은 너무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도 잘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면 자기의 권력이 그 사람들에게 근거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옳지 않은 일도 그냥 따르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모세처럼 온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하는 그런 지점에서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잘못은 여러 번 얘기했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한 일입니다. 그는 모세를 보좌하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모세는 아무래도 육적으로 자기의 동생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일이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과 다른 일이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를 향한 비난을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게 여기셨고 그것을 벌하셨죠. 아론은 왜 그 벌을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암에게만 벌을 주셨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아론은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실 것을 그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연약한 모습이었고 그 미리암을 위해서 말할 때 보면 그의 말하는 재능이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아론이 참 말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삶을 바라볼 때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론은 아들이 넷이 있었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4명의 아들이 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초반에 4명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이름이 뭐죠? 나답과 아비후. 셋째, 넷째는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다른 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상한 불이라는 의미인데 아마 그 불을 지피는 데 사용하는 촛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제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이 두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불에 타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다른 것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아론의 삶에서 실수 혹은 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한 것을 생각할 때는 멋있다 하고 남이 잘못한 것을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부족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줄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론은 그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잘한 편이었습니다. 방금 열거한 몇 가지 실수, 잘못, 부족함을 빼고 나면 그는 충실하게, 겸손하게 모세의 대언자로 역할을 감당했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역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뽑힌 자로 제사장 가문을 세웠지요.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아론 가문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기는 했지만 또 맡겨진 기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의 인생을 살아왔고 83세 되던 때에 모세와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실수의 순간도 있고 잘못하는 순간도 있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도 있고 그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총평해 보면 어떨까요? 아론은 제가 감히 총평해 보건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번 사명 얘기를 해서 너무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을 따르며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인생을 소비하고 사는 사람은 그 가치가 너무나 다르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마치게 될 때 돌아보며 총평해보면
잘못한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했다. 이 정도 평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영광의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도 있었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삶을 지금 대략 너무나 간략하지만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보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서 따라하고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렇게 되면 잘못되는구나. 나는 저리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배울 수 있으면 되죠. 아론의 좋은 점은 타고난 재능을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데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론의 실수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의 중심을 흔드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중심을 흔들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비난했던 지도된 동생 모세를 비난했던 일, 동생이니까 이건 가족 사이 이야기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구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서 그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돕는 것은 필요하지요.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요. 그것은 도와야 됩니다. 알려주고 도와야 되는데 비난하는 것은 그것과 다르죠. 잘못했다, 나쁘다 라고 말하고 대안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비난이고요. 조용히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건 돕는 일이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함께 돕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비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부분 생각해 봅니다. 아까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아론의 결정입니까? 자녀들의 일은 부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양육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또 나와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으로 아론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 잘못한 것에서 우리는 잘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내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배울 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아서 그 사명 안에서 충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 믿음이 있길 바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자꾸 내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치 있는 귀한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